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런 예배,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마가복음 1장이 보여주는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 1절부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또 세례 요한이 해줬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이 알려주신 다음에 14절부터 쭉 해서 예수님이 그분은 누구신데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각종 질병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여러분 이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리고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시작으로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아마 지금쯤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마 모든 그 방송 매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수고일투족을 다 촬영하고 방송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 막 대형 콘서트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대선 주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열광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열광해주는 아마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이상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자꾸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으로 가는, 더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 사람들이 없는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모여들고 있는데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가도 지금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나는 거기서 전도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정확한 명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명, 그 사명의 선언문을 예수님께서 발표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의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선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여기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죽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정말 듣고 싶으세요? 이런 앙케이트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딱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시는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제일 많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축복에 대한 설교.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저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러니 목사님도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설교였느냐?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는요, 회개를 향한 설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설교, 너무 중요한, 축복과 병고침과 회개에 대한 설교, 너무나 중요한 설교하고 필요한 설교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제일 부담스럽고 듣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거북한 설교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가, 이 설교는 진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 이 두 가지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전도 설교만 딱 시작을 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구나 다 알았으니 팔짱을 딱 끼고 듣는 거예요. 헌금 얘기 다 아니까, 무슨 얘기 하실 거 아니까 팔짱을 딱 끼고 듣기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로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무슨 말씀하실 것이구나 라고 다 여러분 대충 마음에 파악을 하시고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특히 새벽 미명. 딱 여러분 새벽 이 미명, 이 말씀만 딱 나오면 우리가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봤습니다. 딱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두 가지의 메시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맨 뒤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죠. 아이고, 목사님 압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전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부담스럽거든요.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새벽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바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너무 많이 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축복의 말씀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고 하기를 원하는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일단 부담부터 되고 힘든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1장 2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말씀 35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35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이 된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그리고 잠잠하라, 당장 나가라,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고치시자마자 곧바로 어디를 가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거기에 왜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집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그의 장모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을 좀 보겠습니다. 33절, 34절을 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33절, 34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저녁 때까지 그 많은 일들을 다 소화하시고 안식일의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상황이 33절, 34절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안식일날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으면은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지치신 거예요. 힘드실 법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굳이 그분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에 한적한 이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아버지의 관계를 놓치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몰랐습니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걸 이제 안 거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방팔방으로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적해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제 스스로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왜 한적한 곳으로? 아니,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얼마나 좋아요. 다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인데 내가 말하고 내가 능력을 하면 내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해요. 3번. 첫 번째 등장이 오늘입니다.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여전히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서 사람들이 우와! 라고 막 이렇게 막 격양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잡히시기 직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여러분 살펴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예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싶어 할 때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도 능력이 막 팍팍팍 나타날 그럴 때이고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갈 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그때 예수님은 자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인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명예를 가지라고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그런 환경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죠. 유혹에 빠지기 쉽게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에레몬토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한적한 곳이 어딨냐? 말씀에 찾아보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처음 그 시험을 받으셨던,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광야로 나가시는 그 이유는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사역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잘 가다가 첫 번째 전쟁을 하잖아요. 누구랑 하냐면 아말렉과 합니다. 아말렉.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전쟁 무기를 만들거나 뭐 전술을 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400년 동안 뭐 했냐면 종살이 한 거예요. 노예살이 한 거예요.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전쟁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고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요. 돌.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돌? 어린 시절에 막 장난치다가 돌 한 대 맞고 피가 나면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왔느냐?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얼굴이 막 터져 나가고 몸에 맞아서 막 온 내장이 다 터져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맞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스데반이 봤던 게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서 계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기도할 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언제 보여주시느냐?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인기에 있지 않았어요. 인기를 얻고자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예에 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빠지기에 쉬운 유혹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오고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에 있었어요. 그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거나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매일매일 진행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들어지는 이 새벽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후반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제가 좀 말씀들을 좀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몇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5장에 보니까. 6장 38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8장 29절을 좀 보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둘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마가복음 첫 부분의 시작. 마가복음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와 정확히 말씀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시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도? 새벽기도?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좀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는 재정비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지난주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놓치지 않은 게 있으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고 맨날 지치고 맨날 피곤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바쁘기는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도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이렇게 쫙 시작이 되니까 그래도 오늘 여러분 얼굴 딱 뵈니까 좀 여유가 좀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 명절 달력을 딱 보면서 우리나라 달력이 참 좋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달력이 참 좋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거든요. 특세도 하면서 막 마음을 막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한 30일, 한 달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언젠가 다 이렇게 흐지부지 막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시 어떤 그 구정이 딱 온 거예요. 이 휴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기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설 연휴 더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회복이 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설 명절을 통해서 만나게 될 친지들을 위해서, 만나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코로나여서 지금 부자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나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순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담되는 거, 전도하거나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 피하고 핑계대고 회피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꾸준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의 그 중점사항에 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혹 부담이 된다면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